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이제 하모니카 부곡을 하고 바로 이영철 목사님. 네, 이제 하모니카 연주 요셉 선교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부곡을 끝낼 시간이고. 이 시간 이용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좀 올려주세요. 아미가. 잠깐만요. 이게 좀 내려놓으면 안 돼요? 내려놓을게요. 이게 왜 치고 나거든요? 네, 이제 없어요. 여러분 반가워요. 아멘. 사실은 저도 상당히 바쁘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와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말씀을 듣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 유튜브도 제가 전에 한 3년 다녔기 때문에 원하는 데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또 특별하게 또 저희 그 컴퓨터를 제가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데 차마 거부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성령을 인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오늘 이 시간에 대학교에 살아가는 성도님에게 성령의 단비가 합적에 부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산제사가 되어지도록 영적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드라운 미천한 종을 세웠습니다. 연약한 육체는 가리고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의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이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열렬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특히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일 팔고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하손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가야바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야바 법정과 그리고 장로들과 공회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고 그 죄를 찾을까 여러 가지로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변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맹세하고 바르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네가 과연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느니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는 것과 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그때 대제사장이 참남하다. 하나님의 신성을 못 오겠으니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여러분들도 다 들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형입니다. 사형입니다. 사형에 처하세요. 사형에 처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밤새껏 심문하고 난 다음에 새벽 2명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의 공회 회원은 이스라엘의 최대 의결기관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한 빌라도에게 사형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내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다. 근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너를 고소하는 것을 듣지 못하느냐?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명절 때 한 사람의 그 사형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물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랴? 너희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놓아주랴? 그때 그 대제사장들이 바라바라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랬다. 그때 사람들은 바라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나 그들은 막무가내 막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더 이상 소요가 날 것 같아서 저 세숫대 불을 떠가지고 와가지고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들이 받으라. 그때 그들은 우리가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우리 자손들의 피값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 총독은
결국은 이제 매를 때려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의 판결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빌라도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가서 많은 군인들을 모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정없이 예수님을 내려쳤습니다. 이 로마의 이 채찍은 가죽으로 돼가지고서 한번 확 치면 몸을 확 감아가지고 그 끄트머리에 쇠가 달려서 확 잡아다니면 옷이 찢어지면서 피가 줄줄이 흐릅니다. 그러고는 가시의 면류관을 그냥 사정없이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고 온갖 조롱을 다하고 또 예수님이 들렸던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온갖 조롱을 다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는 사형장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지치고 정말 수없이 매를 맞고 굶주리고 지쳐있는 예수님이 그 대형 십자가 거의 200근이가 차야 되는 그 대형의 십자가를 예수님 앞에 짊어지고 이것은 당시에 로마의 법의 사형수가 그 십자가를 사형장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도저히 사형장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밀고 갈 수 없을 거 알아서 브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튼튼한 살을 벗어 브레네 시몬을 씌워서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도착을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양쪽에 뉘어가지고서 옷을 빨아벗기고 난 다음에 양손을 벌려 망치로서 큰 대못을 가지고 꽝꽝꽝 박았습니다. 양손 양발을 모아서 꽝꽝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매달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매달렸습니다. 양손 양발에서는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채찍에 맞아서 채찍에 맞은 자국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이마에 가시에서 눌린 가시로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양손 양발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확인 사살을 위해서 노마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찌르니까 물과 피가 아낌없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이 보혈의 피가 어떻게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이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자 하면 첫째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다가오는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가 있는 데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립니다. 너무 참혹하고 저 사람이 저주를 받았구나 하면서 고개를 돌립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라 할 수 없고 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는 가시는 바가 저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써서 가시관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는 바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다가오는 모든 저주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아멘. 잠언 4장 1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에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선한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 그 잘못된 생각이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통해서 다가오는 모든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거기에서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해서 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위인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형편없고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저주를 자기가 스스로 몰고 오는지 말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열등의식, 좌절감, 시기질투, 분노, 자살충동, 음란한 생각, 탐심, 이런 생각이 자신의 운명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관에 찔려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바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다가오는 모든 저주를 성령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해주신 보혈의 피는 바로 땅의 저주를 성령하신 것입니다. 땅의 가시와 은근피를 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 타락하기 전에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낙원, 상함도 해함도 없고 서로 조화와 내강이 흘러서 풍요롭고 또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감사와 또한 서로 짐승들을 사랑하고 동심을 모두가 다 행복한 낙원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자마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땅에다 집을 짓고 살고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우리가 땅에서 사는 것이다.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과거나 옛날이나 오늘이나 땅은 항상 저주를 받아서 오늘날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캔자스 도시는 바로 토네이도라고 하는 무서운 폭풍이 불어가지고 최근에 1000명 이상의 집이 회오리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케냐는 최근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온 땅이 비가 안 오니까 식물이든 동물이든 동물들이 다 그냥 죽어서 광야에 뼈가 늘어져 있고 사람들이 식량의 위기로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콩고 민주공화국은 바로 동부 르완다 지역에 니르공고라고 하는 것이 화산이 폭발돼가지고 약 150에서 약 200명이 사망으로 약 35만 명이 그 도시를 떠나서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고마시 공항 절반이 용암으로 덮쳤고 캐나다 같은 데는 홍수로 인해 가지고서 홍수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유럽 지역, 프랑스, 스페인 그 일부 지역에서는 섭씨 40도를 웃도는 얼마나 뜨겁고 더운지 살아갈 수 이처럼 땅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줘야 되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기가 이렇게 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은 정말 아담이 저주를 받자마자 서로 토끼나 사자나 곰이나 전부 풀을 먹고 살아가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약육 강식의 법칙이 생겨가지고서 강자가 약자를 그래서 강한 자가 약자를 살인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은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만 탄식을 하는 게 아니라 만물이 함께 탄식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물이 함께 탄식하며 우리의 구속을 기다리나이다. 인생의 만물의 주인인 인간이 죄를 지니까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죄를 지어요. 오늘 강한에 보면은 여러분 이 개도요 주인이 복을 받아갖고 사랑을 많이 하는 개는 아주 참 행복하게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데 주인이 저주를 받으면 모두가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이 아담의 저주입니다. 이 아담의 저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징후받은 아담은 정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금저자 아담이 저주를 받으니까 가시왕각길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담은 저주를 받자 벌써 영이 죽고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받고 그리고 죽도록 고생을 해야 겨우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저희 회사 생활도 해봤고 또 학생들도
그렇게 왔습니다만, 그러나 이 남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요즘 뭐 여자분들도 직장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참 느낀 건데요. 여러분, 회사에서 새파란 20대 청년이지만은, 그러나 자기보다 나이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인데 와가지고, 이보시오, 당신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 어떻게 그렇게 일을 그따위로 해? 막 그러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디 가요? 나와서 술 먹죠. 술 먹고 누가 옆에서 봤다면 그냥 째강 잡아가지고 싸우고 가정에 들어와도 평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남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게 다 죄값으로 다가오는 저주입니다. 요즘은 보면은 한 60만 내도 그냥 후배들이 막 올라오니까 언제 또 이렇게 밀려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하고, 이게 바로 남자들이 저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이 전철을 타고 오면서 보면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전부 다 할아버지야. 그래가지고선 할 일이 없으니까 갓다리 이리 갓다리 그냥 부두에 앉아가지고 할 일도 없이 그냥 저 같은 사람 바빠서 열심히 하지만은 뭘 하러 다니는지 정말. 또 여자의 저주입니다. 여자는 여러분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팔남매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여자들이 옛날에 그 어린 아이를 낳을 때 집시는 이 신발을 딱 벗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까 못 신을까. 여러분 애를 안 낳아보면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그것도 이게 얼마나 진통이 심하면 고생이 되는지 막 고함을 치면서 저기 신랑한테 막 오라 그래가지고 막 저리 가! 빨리 와! 막 얼마나 그래. 저는 이게 팔남매로 이 어머니가 예다는 걸 많이 봤는데요. 힘들지 몰라요. 근데 여자의 저주는 그것뿐입니까? 여자라고 하는 게 참, 요즘 보면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지만 요즘도 보면 막 시집살이가 굉장하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저 짜잔한 거. 너희 시갓집에 어머니 아버지는 뭐 하시지? 우리 집에 저 돼지 농장이요. 아유, 들어오라. 냄새나. 돼지 농장이네. 막 그러고 무시하고. 학교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그러지? 그러면서 무시를 당하는지.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남자를 만나면 좀 행복하지만 못된 남자는 그냥 사람의 여자를 개패듯 패.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도망치고 싶어도 이 새끼들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그거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야. 나는 여자들이 참 안 됐다 생각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옛날에는 여필 정부라고 해가지고 정말 요즘 여설 상위시대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돼가지고서 이 여자들이 공부도 하고 막 아주 지위도 높아지고 요즘은 남자들이 쩔쩔매지만 옛날에는요 밥도 밑에다가 좋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어때요? 우리나라는 그러지만 일부 다처제로 해가지고서 남자는 막 여자를 막 몇 명씩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여자들이 그렇게 같이 하면 서로 질투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여자의 저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가계의 저주라고 하죠. 가계의 저주. 이 가계의 저주는 조상 때 지은 죄가 3, 4대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 가계의 저주가요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차 성벽 가운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나와. 또 어떤 여자는 옛날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녀는 막 서방 잡아먹는 년이라고. 칼뚝자가 남편 3살 주겠다고. 이게 다 가계의 저주예요. 무당도 어때요? 응? 자기에게 이게 무당 신이 되려고 있다가 나중에는 자기 몸에 죽으면 그 귀신이 어디로 가? 이 귀신은 자기 조상의 귀신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인데 이것들이 와가지고는 또 그냥 계속해서 무당 신을 받으라고 안 하면 막 계속 괴롭히잖아. 이런 것이 다 가계의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앞에 이 귀신이 10명씩 들어가요. 보니까는 뭐 이 무당이 물어보면 당신 누구야? 그러면 막 푸닥푸닥 해갖고 신이 내렸다 그래요. 이게 다 조상빛들이 아니라 귀신들이에요. 타락한 마귀, 천사들이 타락한 것들인데 이것들에서 나는 할아버지, 나는 삼촌, 나는 애기. 어떤 사람은 10명의 그 귀신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귀신들은요, 이 육체를 필요해가지고 사람 앞에 들어가면 편하니까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저주를 예수님을 주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성량받은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맺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원죄와 자본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습니까? 저는 우리 외할아버지 밑에서 제가 컸습니다만 그때 공부도 했습니다만 우리 외할아버지는 겁이 없어도 살아요. 우리 할머니하고 평생을 살면서 한 번 큰 소리 한번 치는 걸 못 봤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법이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다 죄인이에요. 우상숭배하고 제가 어려서 조금만 더 컸더라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전도했을 것인데요. 너무 어려가지고 전도 못한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죄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막 착취하고 약탈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생체 실험을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그 사람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음란하고 방탕한 정도가 아니라 참 더러워요. 사람들은 근친상간에 간음을 하고 심지어는 동물하고까지도 성교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 못된 놈들은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납치해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서울 노숙자를 잡아다가 그냥 소득도 안 하고 마취도 안 시켜요. 찌다가 경찰에 걸렸는데 그래 경찰에 말하니까 아니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그거 뭐 그렇게 그러냐고. 세상에 병원의 원장이 그런 놈들도 있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 젊은 놈들이 이렇게 사람 젊은이들을 잡아다가요 막 이게 뭐니까 심장도 빼고 뭣도 하고 뭐 이런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노예로 이 처녀들을 잡아다가 성노예가 된다면 이거는 뭐 보통 아니고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 세계를 몰라 그러는데 이 성노예 하다는 이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도망가지도 못해요. 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실수하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악을 많이 행하는지. 요즘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면은 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어느 것 하나 사탄에 거리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좀 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예민해질 것입니다만은 이재명 성남시장 2번 했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하고 경기도 시장 1번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국회의원 한번 당선되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됐는데 근데 요즘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막 이 범죄를 나오는데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이 막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막 어쩔 수 없이 막 들어가면 8억 원이라고 하는 그런 돈을 정치자금으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얼마나 악한지.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신 이 보혈의 피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12절에 구약 시대는 속죄제나 속건제나 번제를 드릴 때는 양의 죄를 지은 사람이 소나 양이나 수송아지를 가지고서 피를 갖다 쏟고 자기 피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 죄 없는 무음한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영원히 없애하지 못하고 또 죄를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20절 14절 말씀 보면은 염소와 항소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선수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고 회개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할 때 너희가 손을 들 때 나는 눈을 가리고 기도할 때 손 들거든요. 막 간절하게 많이 기도할지는 듣지 못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악업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행하고 고아를 인하여 선언하며 과부를 내피워 놓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으면 날마다 회개해서 자기 옷을 빠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장이고 어린 양의 혼인기장이 이르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거룩한 예복을 입는 자 날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빠는 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자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양털같이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의 교인들이요 마지막 죽음의 임종에 섰을 때 야,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 모른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고 사십니까? 저는 날마다 지옥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봐요. 날마다 같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봐요. 그리고 여러분 죄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님 재판하실 때 주 안에서 불신자들 전부 부활해서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무덤이 죽은 자를 내줄 때 섰을 때 생명책과 이게 자기 행위로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없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농담 아니에요?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행위록이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다 기록하는데 예수 믿고 회개하면 그걸 지워버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죄를 안 받잖아요. 지워버리는 거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하고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마귀의 결박에서 속량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죄한 영혼이 죽으리라 해서 여기는 말씀하시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자들을 따라서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께 역사하는 행위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사단의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동시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열심히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안 보이니까. 저도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총동을 해가지고서 이게 전도 집회로 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지날 때마다 주일날도 일도 안 하고 그냥 가서 가게 버리는 거 보면은 마음이 안 돼. 저 사람 저 지옥 가겠지. 어찌할까. 정치하는 사람들 그게 죄 짓는 거 보면 저 사람들 참 불쌍하다. 어찌 저렇게 왜 모르니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영안을 열어주어야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렸던 그 구속의 그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용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본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영혼 받아주세요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큰 한 교회 종들이 큰 많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렇게 배로 막 병도 들고 막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라고요? 응? 무슨 기간이겠어? 주의 종들이 많은 목회를 하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막 아프고 그런 건 왜 그렇게 하시겠어? 힐링이 안 오십니까?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도요, 간섭하지 않는 사람은 또 버린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저는 조금만 잘못해도 아주 우리 가정을 뒤집어 엎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면서도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요, 전부 불신자를 잡았고, 근데 이 사탄은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나타나는 거예요. 정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탄도 이 타락한 천사들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계급이 정사.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통치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은 바로 이 전 세계의 정치. 그래서 한 나라나 한 지역이나 또 이런 또 하늘의 군대들, 사탄의 군대, 땅에 있는 바사 페르시아의 군대가 있는 페르시아의 군대를 지배하는 하늘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미가엘의 군대가 있고. 그런데 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그의 선자 나와서 전 인류를 짐승의 표와 그 다음에 우상의 경배하게 하는 이런 가장 잘 왕권에 해당하는 그런 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가 있는데 이것들은 그 정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사와 막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땅에 있는 많은 귀신들이 악의 영들은 이게 귀신, 정치는 귀신, 또 병을 갖다 주는 귀신, 또 그야말로 또 종교를 가지고 또 타락하는 귀신, 뭐 수도 없는 예수님께서 보면은 많은 귀신들을 예수님한테 쫓아내잖아요. 이 귀신들은 사람에 와서 가정에 와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음란한 사람은 음란으로, 욕심 많은 사람은 욕심으로, 살인자는 강한 자는 강한 자는 살인으로 속에서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는 또 이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사탄 마귀들, 귀신들이 하는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의 아비 마귀. 그래서 이는 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끊임없이 거짓말로 타락시키고 살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이 악의 영들은 또 무엇을 하는 건가? 계속 하나님께 창소해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 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공격합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접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저주할 것입니다라고 참소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탄도 왔을 때 하나님 물었어요. 사탄아 너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녀왔다가 왔습니다. 너희가 나의 종 욥을 유의해 보았겠지. 그런 정직하고 순전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아이고 하나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울타려 들었는데 하나님 쳐보십시오. 당장 저줄 겁니다. 이렇게 늘 아이고 저 목사는 아이고 그런 말 말해요. 그렇게 교인들도 많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 목사 이래 하지 않습니까? 계속 참소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탄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오늘 지옥으로 끌고 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삶에서 영의 눈이 안 열리면은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이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귀신들은 사단은요 계속해서 그냥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난 참 안 믿는 사람들이 보통 복잡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근데요 이 귀신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서울대를 나오고 아무리 막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를 해도 무당한테 찾아요. 왜? 겁이 나니까. 날짜만 잘못 받아도 그냥 막 사고 나고 막 지붕만 잘못 이어도 막 사고 나고 막 뭐만 그냥
제사만 안 지내도 막 난리 나고 막 사람이 막 자동차가 사고 나고 막 사람이 죽고 막 암병이 걸리고. 여러분 90% 이상의 질병이 여러분요 다 귀신들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우리 월드미션에 있던 목사님이 지금 무지개 설교하시는 분이 여자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한번 하다 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갔어요. 가는데 그냥 사람이 마르니까 해골처럼 만났어요. 못 봐주겠다. 막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이사장들이 막 돈을 내갖고 막 병원에서 몇 번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보냈어요. 목사님 어찌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그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몰라가지고 막 귀신에게 그렇게 잡히냐고.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뱀과 절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내 자가 결단 없다. 손을 얹은 적 귀신이 떠나가고 뱀도 제압을 하고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있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에게는 사탄을 제압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라는 게 뭐예요? 아무리 20살 먹은 청년이라도 다 가서 트럭이 막 질주같이 막 오지만은 손만 딱 들고 호랑이 딱 들으면 딱 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 근데 내가 목사님 그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를 괴롭히는 이 더러운 병마야 떠나가라 국경을 막아 떠나가라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유튜브에 답서 왔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안 아파요 아마 다 나은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장 큰 재산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전도하세요. 전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한 사람씩만 데리고 와도 막 가득 차고 먹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가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없었어요. 최소한도 그냥 시골 교회도 작년만 100명이 하시는 얘들까지만 한 300명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제가 신학교를 25년 동안 했는데요. 제가 목사를 아마 한 100명 이상 세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7살 때부터 제가 예수를 믿고 옛날에요. 날로도 없는데 막 불고 반사님한테 막 그 말씀 배우고 그리고 항상 어려서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이 영적인 세계에 딱 가면은요. 이 휴거라는 것도 내가 그것도 한번 경험을 해요. 하늘과 보좌까지는 안 가봤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이 몸이 휴거되는 그런 것도 경험하고 제가 성령의 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귀신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났는지 몰라.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네.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목사 다 믿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성경을 갖다 읽어. 아멘. 아멘.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야. 아멘. 요즘 목사들 못 믿어 여러분. 아멘. 뭐 수천 명 모였고 수만 명 모였으니까 근데 지옥의 영상에 갔다 오는 사람 보면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 딱 5사람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보혈은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저주를 속량하셨는데 생각을 통해서 오는 저주, 땅의 저주, 아담의 저주, 여자의 저주, 가계의 저주. 예수님의 보혈은 원죄와 차범죄를 속량하신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여지없이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집회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권, 인권, 물권을 줬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이 신앙으로 무장하면 여러분이 나가도 복을 받았어요. 계속 가게의 저주로 것이 안 되고 사고가 나고 자식이 말썽 부리고 가정이 깨지고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영의 눈을 뜨면 그렇구나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삶이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제 대학교에 세우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함께 일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악한 세대에 믿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 나오십시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 동영상 주인공으로 나누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장. 자, 동영상 빨리 나와서 여기 있으시고. 아니, 이거부터 해야지. 나와. 191장 경배 전야. 여기 들어가고. 정경 어디 갔어? 다시? 그러면 강경 누구랑 앉으라고 했어요? 누구나? 자. One, two, three, four.
95장 아니 395장이 아니고 몇 장이죠 이게? 295장이에요? 아니 그거 말고 345네 세상에서 하나 둘셋 존경하는 이영철 목사님 축도로 오늘 선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이용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억만지역에서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대학교회와 우리 신덕식 목사님과 사모님과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또 이렇게 함께 일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 사역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세계 나가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